오늘은 여전도회 일동에 나오셔서 같이 특송해 주셨는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 청년회 일동 찬양 특송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형제님, 자매님, 전도사님, 목사님을 뵈니 살 맛이 납니다. 날씨가 추워도 너무 추워요. 그죠? 이렇게 추웠던 적이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지난 겨울 처음 시작할 초기에는 뭐 겨울이 이렇게 따뜻하냐 그랬더니 그 말이 쏙 들어갈 정도로 지금 연일 한 5일, 6일 정도 계속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잠시 나와서 이렇게 새벽 공기를 쐬는데 이 코로 들어간 공기가 이 폐 속에서 약간 이렇게 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특별히 기관지 약하신 분들은 좀 건강에 신경 유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길지요. 자,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2절과 또 누가복음 11장 4절 상반절에 해당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 직전에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우리 한 분의 말씀을 듣고 추우니까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으시다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짧게 끝나지만 비교적 그렇다고 다른 날에 비해서 결코 이렇게 좀 녹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잘 따라와 주시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또 귀한 명약이 되며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인지를 오늘 또 듣고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사람을 위한 두 번째 간구,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지요. 이 사람을 위한 두 번째 간구를 이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즉 마태복음은 우리가 우리에게,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은 조금 적이지만 이것을 그대로 이 헬라어 원문으로 우리가 그것을 직역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우리의 죄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빚진 모든 자를 사해 주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즉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모든 자를 사하오니 우리의 죄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은요, 우리의 빚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표시를 저렇게 해보았거든요. 뭐라고 읽느냐면 오페일 레마타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빛,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뭔가 빚을 졌다라고 할 때 그 빚입니다. 자, 이렇게 이 빚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록된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요, 우리의 죄들, 이 죄라는 말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하마르티아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의 이 주기도문에서 사용되어진 이 빚이라는 용어는 예수님께서 종종 사용하신 단어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 그리고 23장 16절 그리고 18절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 13장 4절과 7장 41절에 각각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주기도문 역시도 이 뒷부분에서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빚진 모든 자를 사해 주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본래 사용하신 용어가 이 죄라고 하는 이 죄라는 단어가 아니라 오늘 오히려 이 빚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죄를요, 하나님께 대한 빚을 지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빚이라고 해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금방 이 유대인들은 알아들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이방인들, 우리 같은 경우들은 좀 다르죠. 이 빚이 죄라는 의미보다는요, 우리는 이 빚 그러면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채무 관계로 오해할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 기자는 이방인 독자들을 위한 복음서를 바로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 빚의 의미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죄라는 말로 풀어서 사용한 것입니다. 한편 여기에서 이 죄, 이 빚을 복수로 써서 이 죄들 혹은 빚들이라는 용어로 이 용서해 달라고 한 것은요, 단순하게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달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구체적인 죄의 행위들을 용서해 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은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이미 사해 준 것 같이라고 하는, 또 우리가 한번 문법적으로 보면 이 부정 과거 시제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의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빚진 모든 자를 지금 사해 주기 때문입니다 라고 오히려 현재 시제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당혹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즉 사람을 위한 두 번째 간구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간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먼저 남을 용서한 것을 근거나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해 준 것 같이라는 이 말이 부정 과거 시제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부분을 보통 완료형으로 해석을 하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이미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달라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방금 전에 이렇게 해석한 대로 해석을 할 경우, 자,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해야만 우리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셈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만약에 내가 남을 용서한 근거나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용서는 이 은혜, 즉 선물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자칫 하나님이 용서하시니 우리도 용서한다? 이런 은총의 논리가 우리가 용서하니 하나님 당신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좀 다시 말하면 내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자력 구원의 논리로 뒤바뀌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울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총을 촉발하는 것일 수 없다는 이 바울 사도의 은혜의 신학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조아킴 제레미야스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 신학자는 이 말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용서하다라고 번역된 부정과거 시제 동사, 자, 이것을 아페카멘이라고 하는데 이 동시적 부정 과거 시제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이 말은요, 이 구절을 하나님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스는 번역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의 주장을 따를 경우 이 구절은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서 우리도 용서받은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겠다라고 다짐, 즉 서약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은 해석과 이해가 옳다고 한다면,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할 때에는요,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다짐이 없이 죄 용서만 구하게 된다면 내 죄는 용서해달라고 구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 강구는요, 진실된 마음으로 이웃을 용서한 사람만이 오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 기자는 이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오늘 주기도문 다음에 별도의 경고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과 15절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앞에 지금 그것을 써놨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이와 같이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이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일로 이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한 가지의 비유를 주셨는데 그것이 소위 용서받지 못한 종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5절부터 35절에 나오는 바로 용서받지 못한 종의 비유예요. 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큰 죄, 즉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이 큰 죄를 용서받고 나서, 자, 이웃의 작은 죄, 즉 이웃이 나에게 손해를 입힌 것을 용서하지 않은 것은 마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과 같이 얼마나 파렴치한 일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그럼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는 얼마만큼의 차이가 될까요? 자, 이 보통 한 달란트는요, 보통 6,000데나리온입니다. 자, 6,000데나리온이라고 한 데나리온이 바로 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자, 그것을 보통 5만 원, 6만 원을 물론 현재적인 가치로 환산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이 보통 장정 하루의 품삯이라고 한다면 이 6,000데나리온은 하루에 6,000명에 해당하는 품삯이 한 달란트예요. 근데 지금 이 부자가 얼마를 탕감받았다고요? 무려 1만 달란트. 전 계산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돈이 너무 커버리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자, 지금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어요, 임금으로부터. 근데 그 빚을 탕감받고 나왔는데 지금 자기에게 손해를 입힌 얼마요? 100데나리온. 물론 이것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100데나리온을 빚을 진 그 자기의 동료의 그 100데나리온을 안 갚았다고 그를 고발해서 감옥에 쳐넣게 한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이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의 약 6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자, 임금은 용서의 선언으로 빚을 진 이 종과의 관계를 끝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은 그를 용서하심으로써 그에게 새로운 삶을 기대하셨던 거예요. 이러한 임금의 기대 때문에 임금의 용서는 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죄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시가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아니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였다는 증거이고, 또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용서의 강물이 용서받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 흘러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주기도문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와 더불어서 내 자신의 순종에 대한 다짐, 즉 서약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그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 적극적인 제자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제자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이 포함되어져 있고요,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에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다짐이 포함되어 있듯이,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에는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이웃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과 서약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다짐과 결심이 없이 주기도문을 고백한다면 아마도 그 기도는 그저 우리가 외우는 주문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 기도는요,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친 이후에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텐데, 이때 다시 한번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기도의 내용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또한 그 기도에 다시 한번 다짐과 서약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을 위한 두 번째 간구의 내용은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임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신 기도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도 죄를 지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간구는요, 소위 이 이단인 구원파와 같은 집단들의 주장과는 달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소유한 자들도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간구는 다음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두 가지의 촉구를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먼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자 한다면 오늘 나 자신의 죄를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의 촉구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의 촉구는 바로 이웃에 대한 폭넓은 관용입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시가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로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그 기도, 오늘 그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계속 이어지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같이 묵상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기를